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집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배워왔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는 장성하여서 자신의 나라의 앞날을 위한 걱정과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밤을 지새우면서 치열하게 그가 있던 나라가 어떻게 될지 토론하며 밤을 새우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풍전등화 있던 자신의 조국을 건져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약소국이었던 자신의 나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1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25세가 되었던 그도 끌려갔습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된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째가 되었을 때, 그가 3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한강가를 거닐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눌러 엎드러지고 그 장엄한 현존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열정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남아있던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남아있던 고국마저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 당시의 임금은 두 눈이 뽑혀서 손발이 묶여 말에 매달려 끌려다니다 죽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는 돌아갈 조국도 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심지어 사랑하던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환상과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나라를 떠나셨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낭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청년은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30살 마른 뼈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는 20년이 지난 후 50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 공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37장 가운데 바라보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는데 자신이 바라던 현실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43장과 44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40장에 보여주셨던 그 성전 동편문을 통해서 들어옴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에 돌아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됨을 선지자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솟원케 하는 환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고치시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웠던 성전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함께 광야 중에서 이동하면서 세웠던 그 성막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성막을 따라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데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증축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포로기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성전은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40장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크기, 마당의 길이, 방, 기둥, 문짝, 길이, 벽의 두께까지 다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으니 그대로 지으라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의 모양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거라 말씀하십니다. 즉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성전은 현실에 있지 않는 성전입니다. 현실에 지어지지도 않았던 그 가산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시던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람 내가 살 만에 짓겠다는 그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이 물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임한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에서 예배하든 홀로 독방에 있던 모여서 예배하든 그 자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인간적 연약함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성전 대신 주님 안에서 드린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4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에 봤던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의 앞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외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입니다. 도저히 성전 이역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게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환상에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 따라서 이 물을 측량하였던 에스겔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역시 이 5절의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또 1절처럼 보라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다. 왜냐하면 물이 깊다. 헤엄칠 만한 물, 건너지 못할 강.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며 감탄하며 고백하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있었지만 환상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발목에 찼던 물, 허리까지 이렸던 물, 헤엄칠 만한 물, 건널 수 없는 물이 됐다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그가 느낀 것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물을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확증이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증거이며 말씀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라바는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저지대를 의미합니다. 좁게 얘기하면 에돔에서 네게브 산지까지 이르는 골짜기고, 크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동쪽의 경계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곳이 바로 아라바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17절, 4장 49절을 보면 아라바 바다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해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그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 물이 흘러서 강이 돼서 흘러가다가 그 죽음의 바다의 사해에 이르는데 죽음의 바다가 고쳐진다 하십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사해에 생명이 살아서 번성하게 되고, 그 때문에 어부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 때문에 수많은 나무가 솟생케 되며 그 나무에 나는 열매로 약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지만 에스겔은 이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끌고 가기 전 먼저 그 강물의 깊이를 몸으로 측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 성전의 물을 보았고, 동시에 이 물이 흘러가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척박한 땅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는 먼지와 돌, 황무지가 가득한 땅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다는 죽음의 바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압니다. 그 땅을 살리신다 합니다. 마치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지만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했던 것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신과 함께 두 발로 돌아다니며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부패하고 절대 생명이 살 수 없던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십니다. 50세의 선지자가 나라의 상황과 그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느냐?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이스라엘을 내가 고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이고 마치 첫 창조의 그 풍요처럼 회복케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고쳐지냐면 오직 하나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은 계속해서 이 물이, 이 강물이, 이 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보게 됩니다. 그 물, 그 강, 그 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물이 고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던 그 생명이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강조하여 말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있던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유일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살아나는 것,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물,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쩌면 생명이 없고 깊게 무겁게 출렁이는 우리의 영혼의 바다처럼 여겨집니다. 요 근래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며 만났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 예배를 하는 가운데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감당할 몫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자신이 힘겨운 어려운 현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물려서 집에 홀로 있다가 무너져 내려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언니를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힘들던 인생의 무게였던 지쳐있던 그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내가 네 인생의 무게와 아픔과 어려움을 아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신 자녀라 말씀하셨으며 그날 그 예배 그 자리 이후에 그분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한 가정과 함께 예배를 누리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 가정은 오랫동안 한 집사님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집이었습니다. 얼마 전 집에 어른들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누지만 마지막 막내는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했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니까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던 그분이 어느덧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분은 아직 교회에 나온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병상에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집사님께서 눈물했던 기도했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미 그 가정을 만드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었는지,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제가 부족한 표현으로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정과 예배하면서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정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다른데도요, 이 두 가정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던 내 문제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구나라고 깨닫게 하셨고요, 너무 예배가 하고 싶어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던 그분은 하루속히 자신의 몸이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기쁨과 갈망이 가득하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요,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이끄시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시작은 흐르는 작은 물줄기처럼 보이고 은혜가 마치 문틈에서 새어나와서 스며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척박했던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나라를 고치겠다. 또한 주님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를 고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이 많은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시작된 그 물이 문지방을 흘러 넘쳐 죽은 골짜기를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곳에 생명을 살게 하는 은혜가 오늘에도 여전함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에스겔의 이 환상은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교회가 겪고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청년, 장년, 어린아이에게까지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윤기 있고 총명하고 강건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청년들이 허덕이며 낭망하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를 미래의 소망과 기대감을 살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생애의 짐을 지고 있는 어른들, 가장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과 나눠지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덧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평안을 주심을 고백하며 또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던 이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들, 그 은혜가 언제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가정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의 사람들, 많은 주님의 헌신들, 성도들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놀랍게 이들은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선교 현장에 떠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지구촌 오지에서 전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기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 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살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임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나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있는 우리 중심 가운데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메말라 보이는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골짜기로 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생명으로 흘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낭망하며 있는 자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